오늘은 잠언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잠언서 13장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셔서 또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첫째는 그거예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왜 끼치는가? 왜 선인의 산업은 자자손손에게 끼치는가? 이어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산업은 단순한 돈이 아니에요. 돈은 그냥 따라오는 결과물일 뿐이고, 히브리적 개념에서의 산업은 삶의 방식, 신앙, 지혜, 가치관, 하나님을 경외함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선인은 자손들에게 돈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과 신앙과 지혜와 가치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걸 남긴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잠언서에서 말하는 선인의 특징이 있는데, 성실하고 정직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왜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는가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이유가 있어요. 죄인의 재물은 보존 논리가 없습니다. 재물은 쌓이지만 지킬 구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공의를 행하는 의인에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니까, 또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인에게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했습니다라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라면 죄인의 재물이 흘러와서라도 물질은 준비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왜 죄인의 재물은 의인에게 쌓이는가요? 의인에게, 의인을 위한 게 아니라 의인에게 쌓이는가? 여러분, 권력 있는 자에게 쌓일 수도 있는 거고, 가난한 사람에게 쌓일 수도 있는 거고, 무고한 자들에게 쌓일 수도 있는데 왜 죄인의 재물은 의인에게 흘러가느냐는 거죠. 사실 여기에는 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가령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왜요? 과학에서는 자전, 공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거에 대한 걸 우리가 그냥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될 수 있게.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창조 질서의 원리들이 있어요. 가령 갈라디아서 6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다. 그렇죠? 콩 심으면 뭐가 나와요? 콩. 팥 심으면 왜 이렇게 똑똑해 오늘? 굉장히 똑똑하셔요. 원리예요. 전도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그렇죠.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는 다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와 같이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는다. 그게 원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22장 6절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이에게 가르친다는 건 지식을 전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심는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정직을 선택하는 방법, 공의를 귀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심으면 이 아이가 나중에 재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없어도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죄인이 쌓는 재물이 흘러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땅히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게 그 자녀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우리가 축복주일이라고 해서 지키죠. 모든 교회들이 부활주일 또 추수감사주일, 성탄주일을 지키지만 축복주일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 교회만 있는 겁니다. 1월 셋째 주는 항상 축복주일로 지켜왔어요. 이건 저의 목회 철학이고 또 목회적 가치관입니다.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1월 셋째 주는 축복주일이었고, 이건 제가 개척할 때 만든 게 아니라 신학을 하면서 내가 목회를 한다면, 그러면 청빙을 받아가든 개척을 하든 한다면 1월 셋째 주는 축복주일이다 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목회적 가치관을 갖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날엔 1년에 딱 한 번 11조와 헌금에 대한 복음적 메시지를 전해요. 여러분, 사실 요즘 시대에 헌금, 돈 얘기하는 거 참 민감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헌금 설교하는 걸 꺼려하지만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치고 죄인의 재물이 의인에게 흘러 쌓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 신앙생활에게 있어서 말씀을 배우는 것 정말 중요하고요.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그만큼 또한 중요한 것이 바로 헌금 생활이에요. 헌금에 대한 의미를 알고 거룩함으로 세상과 구별하여 물질을 주님께 온전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드리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한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 헌금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보다 더 내야 한다는 그런 생각 갖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색함으로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아까워서 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또 억지로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어쩔 수 없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의 강요나 압박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즐겨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치 사랑하는 애인에게 쓰는 것이 아깝지 않듯이 그렇게 즐거워서 사랑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 즉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뜻이에요. 만약 다른 사람 눈치를 보거나 누구의 강요에 마지못해 드리거나 억지로 드리거나 기쁨 없이 드린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요. 드려도 그건 복이 안 됩니다. 카운트가 안 돼요. 그러려면 안 드리는 게 차라리 나아요. 네, 그건 절대 카운트가 안 됩니다. 이게 헌금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자, 그러면 11조는 무엇이냐?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무조건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11조는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에 머물 때 만들어졌어요.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예, 이게 출애굽 광야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11조라는 단어는 그때부터 있었던 단어가 아니라 그로부터 몇백 년 전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고 행해졌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4장 20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예, 이 무슨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들어와서 롯을
포로로 잡아가고 거기에 롯의 모든 재산들 다 노략질해서 갔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직접 키우고 있던 사병 318명을 이끌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밤에 기습해서 쳤는데 이겼어요. 그리고는 조카 롯을 데리고 오고 그의 재물도 가져오고 전쟁 승리로 얻은 전리품까지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살렘 왕이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름은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 여러분 누구예요? 아비가 없는 분, 어미가 없는 분, 족보가 없는 분, 사람으로서 있을 수 있어요? 없죠. 예,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라고 하면서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드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이긴 것은 자기가 잘 양성한 318명의 정예 군사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셨구나, 주님이 싸워주셔서 이길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연합군인데 318명한테 지겠습니까? 연합군이에요. 5개가 뭉친, 5 부족이 뭉친 연합군이에요. 예,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고는 자신의 전리품, 얻은 전리품을 11조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11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며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신앙 고백 그 자체였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의 축복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으로 드린 것이 아브라함이 드렸던 첫 번째 11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 정해지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축복자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집에서 11조를 준비해서 주일날 갖고 올 때 집에서 준비할 때도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축복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하면서 준비하고요. 여러분 뒤에 바구니에 헌금 바구니에 헌금을 넣으실 때 하나님은 나의 축복자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살겠습니다. 이 고백하고 넣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11조와 헌금은요. 드림의 훈련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4장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예,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드림에 대한 훈련을 즐거이 했고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가지의 11조를 드렸어요. 첫째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한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가족과 친족과 노비와 레위인까지 함께 축제를 가지기 위한 제2의 11조가 있었어요. 이 2가지는 매년 드렸습니다.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가 있는데 고아와 과부를 위한 11조였어요. 그래서 3년을 평균을 내면 23.3%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고 물질의 탐심과 욕망을 절제하고 자제하는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뜻 보면 23.3%가 많은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율법이 정해놓은 최소입니다. 여러분 미국인들이 소득의 몇 프로를 헌금을 하는지 아십니까?
2.5%를 한다고요. 2.5%. 율법의 9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율법의 시대를 살지 않고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요.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율법보다 약한 것입니까? 여전히 율법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얼마를 내야 하는가를 고민을 하는데, 은혜 안에 거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내가 더 얼마를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고민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드리는 게 기쁘고 감사고 부담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특권이고 내가 그만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예, 여러분, 성령을 받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초대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율법의 23.3%와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기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득의 23.3%를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또 초대교인들처럼 전 재산을 드리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소득의 10분의 1은 드림의 결승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출발점이에요? 은혜에 대한 보답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10%를 드리지만 그 10% 안에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만 개의 입이 내게 있어 그 입으로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다 보답할 수 없다는 겸손의 고백에서 드리는 드림이라는 거예요. 그 출발이라는 겁니다. 모든 훈련에는 고통이 따르죠. 결단과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훈련은 나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그리고 내 수준을 높여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림의 훈련을 해보십시오. 그 사랑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의 표현으로 드림의 훈련을 해보십시오. 물질의 종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결단과 결심의 마음으로 드림의 훈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그 11조는 그러면 어떻게 사용되는가? 여러분, 그렇게 드려진 11조는요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 사용되어지죠. 네. 왜냐하면 토지 소산을 안 받잖아요. 토지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드린 11조로 사는 겁니다. 또 성막의 운영을 하고요. 가족이나 친족이나 노비나 이런 화목한 친교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를 구제하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참 감사하게도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목사님이에요. 소개받은 목사님이 저를 픽업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그 목사님이 자랑하시기를 나는 사례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그걸 되게 프라이드하게 여겨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목사님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사례를 안 받고 저렇게 사역을 하시지? 사모님이 일을 안 하세요. 목사님이 다른 일을 안 하세요. 풀타임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세요. 교회가 크지 않아요. 한 30명, 40명 모였어요. 사례를 안 받는다면 어떻게 살죠? 뭐 땅 파면 나오나? 여러분, 상식적으로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목사를 하기 전에, 목회자가 되기 전에 돈을 많이 번 거야.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계속 쓰는 거야. 그러니까 벌어놓은 게 많으니까 쓰는 것보다 이자가 더 많아. 그러니까 계속 쓰는 거예요. 두 번째,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 세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시는 분, 또 뭐 있을까요? 남집사님 뭐라고요? 아무 생각 없다고 하시죠. 예. 또 그렇지 않으면 영주권을 파는 거예요.
교인에게 영주권파하면서 용돈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밝힐 수 없는 거라면 불의의 돈입니다. 불의의 재물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사례를 안 받는다? 그렇다면 의심을 해야죠. 여러분도 일 안 하고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처럼 자식이 없으면 몰라. 자식도 둘이나 있어. 이거 어려운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목사님들, 즉 주회를 하는 분들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요? 네?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네. 싫어? 책임지기 싫어요? 최인수 권사님은 변함이 없어. 변함이. 너무 감사해요. 네. 교회가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으로 목사님들의 일과 교육자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생활력이 없고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잡을 잡질 못합니다. 알죠? 저기서 고개를 끄덕끄덕. 네, 맞아요. 저는 뭘 해도 망할 것 같아. 근데 여러분에게 또 교회에 저는 올인을 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말씀 준비하고요. 신방하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서운할 때가 뭐냐면 이 성도님이, 이 권사님이, 이 집사님이 기도 제목을 제가 모르고 있다는 게 제일 서운해요. 네. 기도 제목을 모르고 있다는 게 어쩔 때는 그게 목회적인 허무함도 느껴져요. 내가 왜 목회를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는 거지? 네. 그럴 정도로. 또 저와 여러분이 드린 11조로 우린 친교도 하고요. 비품도 사고요. 구제도 하고요. 선교도 하고요. 네. 이렇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드려지는 헌신을 통해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누군가는 누리는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11조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우리 본문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심어야 거두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고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으로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말라기 3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예, 온전한 11조를 들으면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을 만큼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11조는 팁이 아니에요. 여러분 팁은 감사의 표현이자 서비스의 대가로 베푸는 것입니다. 서비스가 조금 나쁘면 조금 주고 서비스가 좋으면 많이 주고, 이렇게 팁을 그렇게 쓰잖아요. 예, 여러분 팁처럼 교회가 마음에 들면 드리고 마음에 안 들면 드리지 않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아이고 내가 좀 도와야지 하고 드리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하다 싶으면 아유 어려운 교회, 우리 교회는 넉넉하니까 어려운 교회 도와야겠다. 그러면 11조를 그렇게 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이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교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11조로 그 교회 살지도 못하지만 자립하려면요, 그 교회 교인들이 드린 헌금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개척할 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외부에서 오는 11조 없었어요. 외부에서 주시는 헌금 없었습니다. 그거로 제가 살지도 않았고요. 예, 그건 스스로 그 교인들과 함께 해 나가야 자립되어지는 것이지 외부의 도움으로 받으면 절대 자립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드리는 11조는 자기 성읍에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 제사장은, 우리 레위인은 넉넉하니까 다른 성읍에 드려. 성경에 절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서 얻은 11조는 거기서 쓰는, 은혜 받는 곳에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11조를 팁 주듯이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열심히 드리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그건 온전한 11조가 되지 않아요. 드리고도 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예, 정의, 긍휼, 믿음. 정의가 뭐예요? 구별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긍휼이 뭡니까? 사랑함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축복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축복하실 것에 대한 설레임과 소망을 가지고 드리라는 거예요. 11조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헌금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헌금, 여러분 그냥 뭔가 아쉬워서 드리는 게 아니라요,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도 항상 제사 드리러 갈 때 생명의 속전을 드렸습니다. 그게 지금의 주일 헌금이에요. 생명을 지키신 주님 앞에 드리는 거.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해서 선교와 구제는 가난한 자를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건축헌금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유용교회 성도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은 나의 축복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에요. 혹시 아직도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분 계시다면 오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11조를 드리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형식적인 11조를 하고 있지 않는지,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Here am I.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 드림이 내게 기쁨이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몇 분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는 셋째 주가 축복주일이고 축복주일날 11조 헌금에 대한 설교를 1년에 한 번 하는데 올해는 또 새로운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 이걸 하는 게 그분들이 들을 때 부담되는 건 아닐까라고 물어봤더니 모든 분이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냥 우리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목회를 소심하게 하나? 좀 더 담대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항상 저는 제 설교의 싱크로율이 거의 96%입니다. 근데 설교 원고를 정확하게 제 구어체에 맞춰 정확하게 기록을 하거든요. 원고를 다 쓰고 나면 챗 GPT에 제 원고 설교를 집어넣고 평가를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1점부터 100점까지 평가를 좀 해달라. 참고로 92점 이상이 아니면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다. 좋은 점수를 받아서 해요. 그런데 마지막
마지막 평가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한 줄 평가를. 목사님의 설교는 돈을 요구하는 설교가 아니라 복의 통로를 가르치는 설교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더라고요. 그 한 문장이 저한테 내가 제대로 준비했구나. 너무 마음이 흐뭇한, GPT한테 내가 칭찬받아도 소용없는데 아무튼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예. 그건 말씀드렸죠. 강요나 억지로가 아니라고. 그렇죠?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시기에 나름인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마땅히 가르칠 바를 가르치는 게 저의 본분이고, 우리가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지만 선인의 산업은 자자손손 끼치지만 죄인의 재물은 의인에게 흘러간다. 예.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않잖아요. 죄인의 재물까지라도 흘러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가르칠 바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통로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2026년 Here am I.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께 드림이 내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드리겠다, 더 드리고 싶다라는 그 고민이 우리 안에 있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풍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2026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만 헌금 생활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